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보화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 보화라는 게 꼭 금은 보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각자 추구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볼 때 보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보물을 찾는 사람은 저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포함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걸고 모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보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천국의 비유를 7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5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 비밀과 6번째 진주장사의 이 비유, 2가지 비유를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2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두 사람 다 보물을 찾았는데 그 방법과 경위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처음부터 보물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 남의 밭을 갈다가 본의 아니게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2번째 진주장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주셔가지고 자, 여기에 끌려와서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진주장사처럼 처음부터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자, 여러분이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중요한 건 뭘까요? 보물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경로로 오셨든 끌려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이 보물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보배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보물 같은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부자가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귀금속을 모으는 게 몸에 뱄어요.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을 떠돌면서 그들이 터득한 게 뭡니까? 그때마다 금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렸다 보니까 이 땅,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유대인들이 나라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어디를 가든지 다시 재기하고 그들이 재기하려고 했고 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금. 우리도 어려울 때 금 모으기 잘했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금에 아주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몸에 배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금으로 바꿔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하는 와중에서 우상 만들 때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거 다 애굽에서 모아가지고 온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 만들 때도 그 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모아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정착 후에도 이런 귀금속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이 세운 세계 최초의 은행이 방코 로소라고 합니다. 방코가 이태리어로 벤치죠. 벤치에 앉아가지고 물건하고 돈하고 바꿔주는 전당포가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시작됐어요. 그럼 세계 최초의 은행이 어디입니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은행이죠.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1492년에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37만 명의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이주해서 상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세계 최초 은행이 암스테르담 은행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땅에 묻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안전하게 보관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간혹 귀중한 거 잘 둔다고 하다가 더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놓으면 될 텐데 특별히 잘 둔다고 해가지고 더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에다 이 보물을 숨겨놨는데 지도를 잘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죽는 경우가 생겼어요. 전쟁터에 끌려나가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갑자기 생각지 않게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주인 없는 보화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날 남의 밭에서 일하고 있던 한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데 갑자기 뭐가 탁 걸리면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파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에 보물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런데 땅 주인이 자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주변을 보셔야 돼요. 누가 본 사람이 있나 없나. 그리고 빨리 이제 그 밭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난한 소작농이다 보니까 집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집 판 돈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을 받아서 빚이라도 내서 해야 되는데 아내가 옆에서 보고 이런 남편이 막 미쳤다고 뜯어 말기는 겁니다. 저 쓸모없는 땅에다 집 팔았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 웃음이 나오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으면서 막 웃음이 나오는 이 기쁨. 이게 바로 오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다시 보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보화를 숨겨놓은 사람은 막 이 기쁨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 나만이 아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이 이렇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없는 기쁨이 아니라 나만이 아는 기쁨, 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나만이 간직하는 이 특권,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비밀의 특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문제는 보물을 찾았는데 지금 남의 밭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보물은 주인이 없는 거니까 누가 임자라고요? 발견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땅에다 묻고 집에 돌아와서 모든 재산을 다 내다 팔고 이 보물을 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밭을 산 게 아니라 뭘 샀죠? 보물을 산 거죠. 보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산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어이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임을, 정말 귀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이라는 게 가도 좋고 안 가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끝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이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가야 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야 되는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도 빼앗기는,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보화를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진주장사의 이야기죠. 45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오늘 본문의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진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질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지식과 명예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그렇게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진주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물을 찾아 나선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이들은 이 보물을 찾는데 온전히 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위해서 집도 팔고 갖고 있는 재산 다 팔고 심지어 빚까지 끌어서라도 보물을 찾는데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올인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보물은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대가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여기에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건 무엇을 말할까요? 그건 내가 생각할 때 그건 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뜯어 말겨도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희생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진주장사도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헤매고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 그걸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또 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값진 진주, 정말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진주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정말 세상이 만족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것이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복음 앞에 서면은 상대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초라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고등학문, 고상한 학문, 이것도 다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거웠던 그 세상의 기쁨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앞에서는 다 시시해져 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 진정한 보물을 찾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요 소중한 보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이 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물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른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졌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을 비즈니스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좀 위험해요. 여러분 이렇게 혹시나 오늘 말씀 듣고 가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군데 몰빵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갖다 몰빵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 경우는 확신이 있든지 망해도 상관없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보물의 값어치를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내 전 재산을 여기다 갖다 넣어도 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 확신도 중요해요. 이게 누구 확신이냐, 어디서 나는 확신이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동력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틈타지 못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다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짜가 없어요. 하물며 천국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 천국의 가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된 축복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천국은 금이나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치를 깨닫는 마음, 이 믿음, 이것이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부자도 갈 수 있어요. 부자가 돈이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깨달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많은 걸 갖고 있든 가진 게 없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던 그것을 기꺼이 다 지불할 수 있는 이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많냐 적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라도 아낌없이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아 땅을 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누구나 부활을 발견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줄 알지만 막상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보물, 이 보화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은 것이구나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유로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농부가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보물에 숨겨진 밭도 함께 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밭을 산 거로 보이지만 이 농부는 사실은 보물을 산 거예요. 그렇다고 보물만 산 게 아니라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밭도 함께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보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이 보물을 지금 담고 있는 이 밭, 이 땅은 뭘 말할까요?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딸랑 구원만 받고 내가 천국 갔으니까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활을 발견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부활의 가치를 깨닫는 만큼 교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보화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내 인생의 진정한 보화는 무엇인가? 여러분 집에 불이 났을 때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보화를 찾으셨습니까?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참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곧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합니다. 근데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보물이요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참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공한 사람 보세요. 때를 잘 알아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살 때를 알고 팔아야 할 때를 압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팔아야 될지, 무엇을 사야 될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부자 청년, 부자였어요. 근데 이것을 몰라가지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이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기꺼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7년 봄에 무하마드 아띠브라는 타미르족의 베두인 소년이 잃어버린 염소 한 마리를 찾아서 여리고 남쪽 13.6km 지점에 사해 서쪽 해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심심풀이로 이 돌을 집어서 저 동굴을 향해서 던졌는데 그 많은 동굴 중에 하나로 이 돌멩이가 떼굴떼굴 굴러 들어가더니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 소년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항아리에서 이 글씨가 써 있는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소년이 이게 뭔가 해서 그냥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가죽으로 신발끈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2년간을 집에다 보관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0불에 팔려고 했는데도 팔리지도 않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히브리 대학의 스케닉 교수가 이게 성경의 사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야딘과 함께 25만 불, 지금 시가로 3억이 넘는 돈으로 이것을 사게 된 겁니다. 이 두루마리가 바로 지금까지 세상에 이 공개된 이 성경의 사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사회사본이에요. 이 우연히 발견된 사회사본을 통해서 성경 연구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고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소년이 이 두루마리 갖다가 신발끈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큰일 날 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처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신발끈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헐값에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보니까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놀이 하는 애들 보고 가서 사탕하고 바꿔 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사탕하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정한 가치,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진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복된 은혜를 누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축복을 함께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십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